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습니다. 밖에서 옛날 기억하던 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들아, 저기 있는 새 이름이 뭐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까치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한 5분도 안 됐는데 또 묻습니다. 얘야, 저기 있는 새 이름이 뭐지? 아빠, 까치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겁니다. 한 10번 물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아빠, 까치예요, 까치. 이렇게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아, 옛날에 아빠가 너에게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 못하는 너에게 똑같은 단어를 100번이나 더 얘기하셨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부모의 애통함,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5월은 효도의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님에게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마음도 다 이해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구나 어떻게 더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가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넓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이 뭐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애통은 슬퍼하고 가슴이 아픈 것, 아파하는 것, 이게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애통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애통해 본 적이 없다면 이건 거짓말이지요. 성경 언어에도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는 걸 애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애통한 분을 제 곁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29살쯤 됐는데 우리 이모부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45쯤 되셨을 거예요. 갑자기 잠을 주무시다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셔갖고 병원에 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애통하시는 우리 이모님을 뵀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애통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람의 마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자녀가 부모를 먼저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애통함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게 애통함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애통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갖는 애통함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족을 이별함으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함으로 겪는 애통함과는 좀 다른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애통함,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생명에 대한 애통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구나. 그런데 또 하나는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내가 대표해서 들어간다는 애통함이 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일이 아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이라는 성경 말씀이 구약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한편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애통함을 갖고 들어가지만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어서 나올 수 없다라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마음을 졸이고 또 사람들에게 다시는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긴박감을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깨어 있어야 하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날은 전날에 잠을 안 재운다고 합니다. 왜 잠을 안 재우냐? 잠을 재워서 혹시 자다가 조금 불이라도 있게 되면은 들어가서 많은 사람의 죄짐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잠을 못 자도록 옆에서 찬송도 부르고 계속 깨워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깨어 있어라.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이 제자들이 깨어 있기는커녕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죄의 문제에 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이렇게 결단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동참해야 되는 이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주님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애통함과 성경의 애통함은 다릅니다. 성경의 애통함은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애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다 대고 그렇게 기도하며 무슨 위로를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주님의 위로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의 애통은 불행으로 생기는 애통이 아닙니다. 성경의 애통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애통함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불행으로 인해 생기는 애통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애통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이 떠나는 그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애통함을 느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모든 애통은 인간의 모든 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세상 물질과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애통을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가 지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있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이 길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게 오래오래 되면, 애통하는 기간이 너무 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한이 생깁니다. 마음의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때때로 억울할 때 우리는 애통한 마음이 생기죠. 애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게 됩니다. 나에게 이 애통함을 준 그 대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주하게도 됩니다. 이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분이 생깁니다. 애통한 후에는 그래서 더 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이러한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적인 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러한 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믿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애통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애통이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는 애통이고, 이거는 육체적인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입니다. 거듭난 상태에서 생기는 애통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애통하는 영적인 애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애통은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마음속에서 애통함을 겪습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죄성과 타락을 발견할 때 마음속에서 겪는 애통이 바로 이러한 애통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내 안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의 삶 속에 나의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애통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왕과 사울왕을 생각해보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애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똑같은 법궤를 놓고도 법궤를 함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의 도성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거룩한 성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기를 원했을 때 그 나귀의 그 소에게 실어가지고 이 법궤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나군의 타작마당에 들어설 때 이 법궤를 실은 소가 막 날뛰는 것입니다. 법궤가 잘못하면 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법궤를 관리하던 웃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그것을 잡았습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집으로 오베드돔에 거기다가 두었는데 3개월 동안 거기다가 법궤를 두었는데 그 집에 법궤가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 집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법궤가 저주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갖고 오게 됐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갖고 왔지만 자기들이 갖고 온 방법이 뭔가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법궤 내구통에 나무를 끼울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구나. 우리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구나. 자기는 돌이켜서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메고 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걸 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매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돌이켜보고 무엇이 잘못인지 다시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확고하게 해주셨고 공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죄가, 내 마음속에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겪는 애통함입니다. 이 애통함은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자에게 있는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애통함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럼 베드로가 주님이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닭 울기 전에 자기가 3번 부인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한 거예요. 이 애통함이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과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연약함,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애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그 주위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통곡할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부분은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통곡할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걸 돌아서 봤다. 뒤돌아 보셨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아,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며 어려운 가운데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실 때 뒤돌아봐서 또 다른 사람의 애통함을 돌아보셨구나. 우리 주님이 되돌아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돌아보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안타까움과 힘없는데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돌아보신다. 우리 주님이 제가 목회를 하는데 돌아보시는 눈길을 느낍니다. 여러분, 애통함입니다. 우리 주님의 애통함이 나의 애통함과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주님을 배반한 자신의 연약함, 베드로의 애통함입니다. 바울의 애통함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 바울이 다마스커스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면 주님의 자녀가 완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지만 신앙에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는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은데 내 안에 거룩함이 때때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어려움을 겪어서 애통하는 것과는 다른 애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 안에 그런 잘 믿고 싶은 그 마음을 뒷받쳐줄 선한 마음이 없구나. 내 안에 선이 없구나. 이래서 하나님 내가 애통합니다.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영적인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애통함으로 신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고백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애통함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애통한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더 물질을 더 섬기고 싶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주님께 더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고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하면 외롭지만 주님이 함께하실 때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애통함,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바르게 살고 싶은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애통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애통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단입니다. 성경은 참된 애통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누구냐? 나를 높이는, 나를 더 인정받게 하는, 나의 힘으로 모든 걸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를 가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헌금을 드리면서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금식을 하시려면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식한다는 표정 나타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헌금하는 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헌금 하나도 안 나다가 돈이 생겼어요. 자랑하고 싶은 게, 옛날에는 우린 지금 헌금함이 저기 있어서 헌금할 때 들어올 때 헌금을 하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바구니를 돌릴 때 나 헌금한다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말리는데도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한번 흔들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벌써 안 받으셨어요. 작은 물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이 부족한 하나님 죄송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세리의 예물을 받아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큰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것은 자기를 드러낸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골방 가운데 조용한 곳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들어올 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시장 한가운데 기도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다닐 때도 기도한다라는 표정을 보이기 위해서 눈을 감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잘하면 좋지만 여러분, 웅덩이가 파져 있으면 빠질 거 아닙니까?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앞에 큰 바위가 있으면 갖다 부딪힐 거 아닙니까? 부딪혀서 혹이 났어요. 이쪽도 혹이 나고 저쪽도 혹이 나고 혹에 또 혹이 나고, 혹이 많으면 경건한 바리새인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런 정말 바르지 않은 모습의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를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오는 걸, 다가오는 걸 막으면 오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는 거기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를 위로하시며 주님이 오히려 그를 더 붙잡아 주셨습니다. 누가 나에 의해서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걸 나무라며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과 나의 온전치 못함을 드러내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참된 하늘의 은혜의 미소를 영원히 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